오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에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의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의 시대의 이 법들 체계와 물론 고대 사회에서의 법의 체계는 여러 가지로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전의 법의 체계들을 발전시켜 나와서 지금의 법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고대 시대의 법의 체계 가운데 가장 그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보복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오른뺨을 맞으면 나도 어디를 때려야 됩니까? 오른뺨을 때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10,000원을 뺏기면 그 사람도 10,000원을 뺏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보복법이라 그러면 동일하게 내가 당한 대로 어떤 일을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이 이 법의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법의 체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 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면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생명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사람도 어떻게 돼야 될까요? 보복법에 따르면 반드시 그 사람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을 누군가가 죽였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서 똑같은 보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여러분 무섭죠, 사실은. 나도 사람을 만약에 예를 들어 해치게 되면 나도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굉장히 무서운 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강도나 살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제 어렵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법이라는 체계가 있어서 하지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내가 사람을 죽인다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재판을 걸쳐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오늘 그 부지 중에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혹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필적 고의라고 얘기도 하는데 내가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이게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 경우들이 뭐 우리 시대에 보면은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그 사고를 내려고 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뭐 사람이 죽었더라. 뭐 이런 경우들이 흔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살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잖아요. 근데 살인하려는 마음이 없었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보복법에 따르게 되면 어쨌든 사람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미필적으로나 아니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을 때에도 이 사람은 살인을 저지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사람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를 하나를 듭니다. 모세가 무슨 예를 드냐면 나무를 하러 올라갔다가 벌목을 하러 올라갔다가 도끼로 이렇게 쳐서 나무를 베는데 그 도끼자루에서 그만 도끼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가 빠져버리니까 옆으로 날아갔겠죠? 같이 일하던 사람이 그걸 맞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살인을 저지르려고 저지른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은 거는 참 억울한 일이에요. 그 벌목을 하다가 그 도끼에 맞아서 죽은 사람은 진짜 억울한 거죠. 정말 억울하지만 그 사람이 죽음 자체가 억울하긴 하지만 이 가해자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도 사실은 억울하기는 한 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지금 누군가를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 때문에 또 억울한 죽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국에 세 군데로 나눠서 우리나라 말하면 뭐 충청권, 우리나라 말하면 전라도권, 경상도권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나눠 가지고 그 가운데 한 도시를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이름을 뭐로 정하냐면 도피성이라는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을 저질렀던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의 죄의 유무를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무조건 어디로 일단 피하라는 겁니까?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일단은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알아보니 재판을 해보니 이 사람이 지금 부지 중에 미필적 고의로 살인을 했다. 방금 전에 아까 전처럼 이런 그 도끼의 사건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죽이는 게 아니고 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살인을 저질렀는데 고의적으로 오늘 뒤에 나오죠. 숨어 있다가 누군가가 와서 해치고 그렇게 해서 도피성으로 피했다 하면 이렇게 조사를 해본 다음에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되면 보복법에 따라서 이 사람을 피해자에게 넘겨줘라. 그래서 이 사람도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이게 그 제도를 하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이런 거겠죠. 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 내가 그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일단은 도피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지 중에 이런 일들을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나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억울한 죽음이 더 생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세워두시고 세 군데를 세웠다가 나중에 만약에 땅을 다 차지하게 되면 세 군데를 더 늘려서 6군데로 더 확장시켜 나가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도피성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는 것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죠.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짓습니다. 알고 짓기도 하고 모르고
짓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죄를 짓게 된 원인이 어디 있나요? 우리는 왜 죄를 지금 짓고 살고 있나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걸 원죄의 근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입니다. 다. 인간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 가운데 의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우리 가운데에는 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야 됩니까? 죄를 안 지어야 됩니까? 안 짓고 살아야 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물론 나의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 본다면 내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핑계를 대서 나는 내가 지은 죄는 아담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절대.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모든 책임은 나는 없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짓는 모든 삶에 있어서의 나의 죄는 나 스스로가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죄를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내가 부지중이든 그렇지는 않든 어떻게든 내가 죄를 짓게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도피성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뭐가 됩니까? 도피성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고 보호하실 수 있는 그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짓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구 안에만 있으면은 우리가 완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 도피성은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 예비하여서 말씀하신 거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우리가 죄를 짓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고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주님이 자체가 뭘 하신 겁니까? 십자가에 자신의 삶을 들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피난처는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분도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실 분도 누구밖에 없는 걸까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대가 많이 어려워요. 어제 제가 시차례를 다녀와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서울이나 이 경기도 지방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여쭤보시더라고요.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가 몇 퍼센트 정도 나오십니까? 다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작은 교회는 더 심하고요. 큰 교회는 출석이 한 50%밖에 안 된대요. 이제 절반 정도 나온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드리니까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저 이번 주에는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그러더래요. 그럼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요즘에는 뭐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한마디 했대요.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예. 왜 교회 나올 생각을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더니 쭈삣쭈삣 하시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돼버릴 거예요, 아마. 다 이구동성으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성도들의 출석이 50%가 줄었대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헌금도 40% 이상이 줄었대요. 다. 교회가 다. 대부분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작은 교회는 더 심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도피처가 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더 예수님에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더 예수님께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나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이게 만들어낸 어떤 상장 안에 우리가 갇혀버린 거예요. 프레임에 갇혀버린 거죠. 교회는 두렵고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 나가면 어떻게 되니까? 코로나에 걸릴 수 있으니까. 이런 프레임에 우리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환난을 당해도 예수님에게나 교회로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여러분 어떤 환난의 종류든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뭘 하러 나왔나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그죠? 내가 어려우니 기도해야지. 근데 요즘엔 어려우니 기도한다는 말이 안 나와요. 어려우니 새벽에 또 철야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해야지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우리가 안 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진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에게로 나오지 않고 여전히 우리 방황하고 있게 되는 모습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이 시대의 이 모습이 진짜 순교를 각오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미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순교의 신앙이 필요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갑자기 다가온 이런 그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덮고 있을 때, 그죠? 누가 원했습니까? 코로나를? 아무도 원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덮쳤어요, 지금 이게. 그런데 우리는 지금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 정말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도피성을 세운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사람이 만약에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 살인한 자를 뒤쫓아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뒤쫓아올 때 피난처가 멀게 되면 가다가 따라잡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더 열망이 크겠죠, 그죠? 어떻게든 따라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도피성이 멀게 되면 이 사람이 따라잡혀서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 있으니까 속히 어디로 올 수 있도록 도피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피성을 군데군데 세워놓자는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이 가까우니까 이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던 이 사람은 죽기 살기로 어디로 달려가겠습니까? 네. 도피성으로 달려가겠죠? 지금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주님께 다가서야 된다는 거죠. 죽기 살기로. 이 죽기 살기로라는 이 절박한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있는가? 예수님 아니어도 예배당 안 나와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탄식하며 정말 빨리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도피성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백문이 일답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우리의 모든 환난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빨리 달려나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안겨서 주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을 당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